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긴 밤이 밝아 여명의 빛이 비춰오는 갈릴레아 호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기나긴 밤을 알고 있다. 눈물로 내 발을 적시는 너의 슬픔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리. 너와 함께 걸으리라. 어둠 속에 등불 되어 너의 길을 내가 밝혀주리니. 광야를 지나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기나긴 밤을 알고 있다. 눈물로 내 발을 적시는 너의 슬픔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리. 너와 함께 걸으리라. 어둠 속에 등불 되어 너의 길을 내가 밝혀주리니. 광야를 지나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찬미 예수님, 이 시간은 잠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와 평화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현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초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사순대제 피정의 초대 강의를 부탁받고 나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위로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묵상의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강의보다는 또 한 개인의 묵상 나눔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라고 하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달래주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도 위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 괜찮다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안아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들 또한 분명히 위로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로, 곧 달래주는 것이고 다른 두 번째 부분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위로는 달래주는 것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단순히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슬픔과 괴로움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먼지를 털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한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니까 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진정한 위로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33년이라는 제 인생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발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다른 것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서는 보조바퀴를 떼고 뒤에서 아버지가 자전거의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주신 채로 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자신감이 붙었던 저는 혼자서 자전거 타기에 도전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쭉쭉 자전거를 타면서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균형을 잃으면서 옆으로 넘어지며 쭉 미끄러졌습니다. 당시 자전거 헬멧을 쓰지 않았었는데 위험하게도 머리부터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면서 오른쪽 이마에 피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도 그냥 놔둔 채로 피를 줄줄 흘리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께서 계셨는데 놀라신 어머니는 얼른 피를 닦아주시고 상처를 소독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반창고를 붙여주셨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었습니다. 충분히 혼낼 만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혼자 자전거를 탈 생각을 했냐면서 기특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흉터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용기를 주신 덕분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저는 자전거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넘어지는 일 없이 완벽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죠.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께서 제게 진정한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자전거 타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슬픔과 상처, 고통과 시련, 죄와 잘못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슬픔과 힘듦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곧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며 봉사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는 우리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치이고 죄에 억눌려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당신을 향해 또 나의 삶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죄의 늪과 고통과 슬픔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은 풍랑에 휘말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는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풍랑이 다시 겁을 먹고 물에 빠지죠. 그런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중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 사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에게 이와 비슷한 일, 곧 믿음이 약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 사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그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는 권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 양들을 돌보는 권한을 맡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사도가 다시금 일어나 하느님을 향해서 굳세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분에게서만이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께서는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시고 성체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고통과 시련, 아픔과 슬픔, 죄와 잘못이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니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굳세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피정에 임하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초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음은 이은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부님의 찬양곡은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재앙을 면케하시니 주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다. 주님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다 같이 신부님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재앙을 면케하시니 주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다음 곡은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우리 신부님과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찬미 예수님 듣기 좋습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죠? 여기 보좌 신부가 아니라 오늘은 초대 가수로 임명을 받아서 온 이은빈 프란치스코 아비에르 신부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목이 좋았으면 더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성가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저는 아쉬워요. 그쵸? 아유, 다행이다. 네. 오늘 우리 피정 주제가 뭐라고 우리 김 신부님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오늘 뭐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오늘 이 피정 안에서 주실 거라 굳게 믿으면서 다음 곡을 이제 부를 텐데 우리 교우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안 좋아요. 그래도 1절은 불러볼게요. 아주 쉬운 노래인데 제목은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평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교우 형제 자매들도 함께 위로받고 평화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부를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사랑이라고 바꿔서 부를 거고 3절은 기쁨, 마지막 4절 다시 평화로 바꿔서 부를 텐데 우리 교우분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어요. 한번 1절 들어보시면 아 이런 노래구나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노래라서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가다 수녀님이 저보고 노래를 하라고 시켰는데 노래만 하지 말고 기타도 치래요. 일단 가져놓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기타를 치면 노래가 안 되고 노래를 부르려면 기타가 안 돼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마지막 절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수고해주신 합의를 하신 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곧 이어서 2부 미사가 시작됩니다.